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불러 모아 법정에 세우셔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열국을 통치하게 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세상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우상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거짓된 신들을 직접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들을 향해 너희가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상들이 자신을 증명할 차례인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야곱의 왕으로 소개하십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 세상의 온갖 우상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마치 자신이 전능한 힘을 가진 신인 것처럼 군림하며 경배받던 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왕의 호통을 듣는 백성들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과 이전 일, 그 결말에 대해 말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올 일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를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맞춰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서 이전 일과 결말은 처음 일과 나중 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이 세상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예언하시고 이어서 회복에 대해 예언하신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측하고 해석하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향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를 설명하고 과거와 현재를 바르게 해석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춰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이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것은 가증한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경배와 찬양과 사랑, 감사와 관심과 의존을 받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무서운 점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헛된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고 믿음의 인내로 시련을 통과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우상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평안과 부요함과 성공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가치들을 헛된 신들에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얻고 가까운 미래에 좋은 것을 약속받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참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고 따르며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성공, 학벌과 외모와 능력 등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영원한 미래를 제물로 바치며 현재의 거짓된 평안을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온갖 우상들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분, 사랑하며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면 아무 일이라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면서 너희를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의 예언은 두루뭉술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끔찍한 재앙이 임해서 많은 이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수많은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헛된 신들은 마치 자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축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한다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모든 이들이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이 세상의 헛된 메시지, 거짓된 우상의 악한 소리에 휩쓸려 따라간 자들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는 일에 실패하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에서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거나 심판을 내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을 뿐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큰 힘과 능력과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우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답하실 차례입니다. 우상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영원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게 될 것과 이를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앞서 2절에서도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25절에서도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 돋는 곳 동방은 페르시아가 있는 위치를 말하고, 북방에서 오게 한다는 것은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진격해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군대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군대입니다. 26절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우상들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일어나게 될 바벨론의 멸망,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등장,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등의 일들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우상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 일에 대해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미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고 공허하고 가증한 우상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방에서 오는 한 사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